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22장에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지금 욥의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늘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3회전이 시작됐다 그런 뜻이 되죠. 1회전, 2회전 거치면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 입장을 밝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 두 입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악인의 실패와 멸망, 악한 사람이 당하는 재앙과 파멸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욥을 향해서 너의 죄를 회개해라, 너의 죄를 인정해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에게 온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다. 자신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2장부터 3회전이 시작되는데 이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오늘따라서 아주 노골적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압박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대놓고 욥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죄가 많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엘리바스는요, 근거 없는 추측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추측으로 욥을 정죄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말해요. 사람이 유익해 본들, 사람이 일 잘한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냐,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도 보니까 내가 의로운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로운들,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 너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냐? 아주 직접적으로 욥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있는데, 신문하고 계시는데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네가 경건한데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냐?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제는 원색적으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죠. 너의 악이 크지 않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구나, 너의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또 이제 인간고 관점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는 거죠.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웃들에게 매정하게 되겠구나.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은 게 틀림없구나.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아마 이랬나 보다. 9절도 보니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과부와 고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지,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일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추측들이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는지, 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정하게 대했는지, 그들을 돕지 않았는지 추측은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니, 욥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그냥 사람을 향해서 추측하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보면요, 상당수의 경우가 추측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추측. 왜요? 다 모르니까 그냥 추측해버리는 거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 만남들, 사람들,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돌아가고 있으려니,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으려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학교에서 외부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을 추행하고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그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올 때 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 그냥 무사 통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직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길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쑥 들어오길래 학교와 관련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의 학부형인 줄 알았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추측해요. 우리 삶의 상당한 경우에 추측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추측할 때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근거가 없죠. 근거도 없지만은 그냥 우리는 추측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추측한 내용을 자꾸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주의 기원이나 자연의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진화론, 그 사실 론이거든요. 이론이거든요. 추측이거든요. 근데 그 추측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걸 고집하면서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야 돼, 진화론이 맞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이론을 쌓고 또 그 위에 다른 이론을 쌓고 하는 것이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추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측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겸손은 늘 개방적이에요. 나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왜요? 내가 추측하는 거, 내가 예상하는 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늘 폐쇄적입니다. 교만의 다른 이름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릴 일이 없다, 내가 이해한 게 맞다, 내가 인식한 게 맞다, 아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고집 부린다는 거, 그거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추측을 고집하면서 추측이 추측을 낳고 추측이 또 다른 추측을 낳으면서 실체도 없는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거짓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거짓 사건, 거짓 일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엘리바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근거 없이 추측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거 없이 추측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엘리바스는 거짓 정보로 욥의 신앙을 폄하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신앙을 공격하는데 거짓 정보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짓 정보냐?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네 말은 해놓고 이제 따옴표 시작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는 13절과 14절의 이 이야기가 욥이 했다, 욥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뭘 아시는가? 그분은 흑암 중에 있으신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분 주변에는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분은 잘 보지 못하시고 그저 그분은 하늘에 갇혀서 하늘만 거니실 뿐이야 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했다고 말하는 이것은 거짓 정보죠. 거짓말이에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졌다,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악하다 그러면서요, 17절 보니까 그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악한 이가 나오니까 악인을 의미하는 거죠. 욥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를 떠나소서 이 말은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언제 욥이 그런 말을 했냐? 여러분, 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짓 정보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욥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욥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욥이 하나님께 반항했다 막 그러면서 욥의 신앙을 폄하하는 거죠. 거짓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른바 카더라 통신 이런 말 하죠. 카더라 통신 무슨 말이에요? 누가 당신에 대해서, 누가 무엇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던데, 누가 그러는데 당신 이렇다면서요, 저렇다면서요, 당신을 누가 이런 얘기 하던데 저런 얘기 하던데 들었나요? 맞습니까?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안 되는 것이 카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전하면 그건 거의 안 믿어야 정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흐름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만 똑 따와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두 명만 지나가면 영 이상한 말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버려놓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주장해요. 거짓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 정보에 현혹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도 거짓 정보에 현혹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도 거짓 정보에 현혹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해석을 남이 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사람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누가 그랬다는 거야. 아유, 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를 안 했냐 그랬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 근데 그만 그 사람의 해석을 함부로 받아들이니까 낙담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냐 싶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남의 해석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죠.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요? 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참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말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 아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해도 현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알고 진실을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 가운데 딱 서 있으면요, 내가 참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남이 아무리 거짓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엘리바스는 실체도 없이 욥의 신앙 회복을 주문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실체도 없이 욥에 대해서 너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서서 엘리바스가 욥이 근거 없이 추측하면서 욥을 정죄했죠. 거짓 정보로 욥의 신앙을 폄하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너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요 구절 딱 따가지고 연말에 우리 말씀 카드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만한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또 22절도 보니까 멋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네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멋진 말이죠. 신앙적인 교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는 욥에게 자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적이 없는 욥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연합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히 옆에 가가지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외도하면 안 됩니다. 아내한테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남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니, 괜히 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건 나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해야 된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21절, 22절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말들도 보면요, 다 멋진 말이에요. 다 멋진 말인데 공허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요.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신다.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막 좋은 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29절 의도가 나오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의도가 뭐예요? 욥 너 교만하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욥 너는 교만했어, 넌 겸손하지 않았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결국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잔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말 잔치. 좋은 말 잔치가 뭐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친척분 결혼식에 갔는데 그 믿지 않는 가정이어가지고 일반 예식장에서 일반 주례 선생님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결혼식이 길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주례사, 짧은 주례사를 듣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아무 상관없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적용도 안 되는 말, 상황에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무엇보다 신랑 신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공허한 말만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된 말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좋은 말 잔치할 때가 있죠. 누군가와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좋은 말을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좋은 말로 기도는 해줬는데 그냥 공허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뜻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꼭 맞는 말을 해야 참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좋은 말 잔치가 되지 않도록 늘 상황과 때에 맞게 진실한 말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는요, 근거 없는 추측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거짓 정보로 욥의 신앙을 폄하합니다. 실체 없는 말로 욥을 욕보이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욕이에요. 추측하고 그 추측한 것을 고집하는 교만함,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참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황과 형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